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오직 하나는 한나는 올라가지 올라가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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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의 그 남편에게 남편에게 이르되 이르되 아이를 아이를 젖대거든 젖대거든 내가 내가 그를 데리고 데리고 가서 가서 데리고 가서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 뵙게 여호와께 뵙게 하고 하고 뵙게하고 거기에 거기 거기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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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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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이다. 하리이다 하리이다 하니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젖을 뗀 뗀 후에 후에 그를 그를 데리고 데리고 올라갈 올라갈세. 때 수소 수소 세 세 마리와 마리와 밀가루 한 밀가루 한 에바와 에바와 포도주 한 포도주 가죽 한 부대를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지고 실로 실로 여호와의 여호와의 집에 집에 나갔는데 나갔는데 아이가 아이가 어리더라.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한나가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주여 주여 당신의 당신의 사심으로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맹세하나이다. 나는 나는 여기서 여기서 내 내 주 주 당신 곁에 당신 서서 곁에 서서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하던 기도하던 여자라.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도 나도 그를 그를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리되 드리되 그의 그의 평생을 평생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그가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3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새롭게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이 칼빈 신앙을 계승하는 이 청교도적 장로교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신앙의 고백을 질문하고 답하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고 크다라는 것이 아닌데요. 대요리 문답은 이 설교자들이 강당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체계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모두 196문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교리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대요리 문답을 요약하여 만들어졌고 모두 107문답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해 들었던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저에게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일 거예요. 예배는 그 본질에 있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영광이 그분께 있다 선언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일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도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드릴까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더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일 것이고, 우리가 하는 친교, 이 친교도 우리가 주 앞에서 서로가 더 기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봉사 역시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은 일반 사회봉사기관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받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체로 보고 듣고 접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과 몸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에 잘 띄는 것에 주목하게 되죠. 우선 귀에 잘 들리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쉽게 닿을 수 있는 것부터 우리의 손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행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또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밀려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할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과연 이렇게 중요한 예배와 관련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온 한나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 예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예배와 관련된 말들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통곡하는 것도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9절에서도 한나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1절에도 한나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엘가나 가족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이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충실한 한나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기적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아쉬움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날에는 슬픔이었던 한나가 이제는 더 큰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어요. 이 모두가 예배를 통해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이름이라는 말, 쉔과 하나님을 뜻하는 말,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적인 이 원어로 보면은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바칠 때 구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또 20절에 사무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라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자인 동시에 한나가 구하여 얻은 자이기도 합니다. 예배하여 얻은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나의 예배는 사무엘을 얻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만, 자신이 필요할 때만 드려졌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한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예배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필요가 채워졌다 싶으면은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 자체를 스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의 예배는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왜냐? 왜냐? 예배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삶의 중심이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와 엘가나 가족은 해마다 모두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는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자신은 물론이고 젖먹이 어린아이인 이 사무엘까지 미리 준비시켜 예배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킬 준비를 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나가 한 준비는 선물로 주신 사무엘을 다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두 예배를 통한 것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사무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을 잘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따를 수 없다고 하면은 한나의 서원은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의 서원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엘의 영과 육을 모두 건강하게, 강건하게 양육해야 했어요. 오늘은 한나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한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예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에는 슬픔이었던 한나가 이전에도 정성 들여 예배했지만은 이제는 더 큰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간절히 예배를 드렸고 사무엘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정성된 예배를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 그야말로 삶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또한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무엘까지도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 예배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필요가 조금이라도 채워지면은 그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소홀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즐겁고 유익하려고 기쁘려고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혹은 양심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죄 지은 자식인 우리 인간이 내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였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도라고 부릅니까? 학생은 교복을 입어서 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아 사는 사람이 선생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입니다. 목사는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아니라 성도를 양육하는 목자니까 목사인 거예요. 찬양대원은 주일날 찬양대에 서니까 가운을 입고 찬양대를 하니까 찬양대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갖고 서기 때문에 찬양대원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 죄 지은 자식인 우리 인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겐 분명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겨 사역할 때마다 맡게 되는 찬양팀의 이름을 늘 동일하게 예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새롭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삼,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다라는 의미예요. 한나가 그리고 사무엘이 그 예삶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한나처럼 예배 중심의 삶,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아니라 삶 자체가 정성이 되고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얻은 한나처럼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한나가 예배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받은 은혜와 영광을 그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루 한 주의 시작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의 일생을 주님께 드렸던 한나의 믿음을 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아침을 또한 시작합니다. 한나의 신앙에 참 예배자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주 앞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호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 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에 드려지는 기도에 한나와 같은 응답이 있게 하시고 돌려드리는 또한 헌신의 결단을 통해 주 앞에 기쁨이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